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제가 초등학교 때 원당리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임진강 옆에 있는 마을이었죠. 저녁 되면 임진강가에 주낙이라고 하는 낚싯줄을 놓았습니다.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가서 낚싯줄을 잡아당기면 메기, 쏘가리, 뱀장어 등이 잡혔습니다. 주로 잡힌 어종이 메기였죠. 어느 날 가보니 난생 처음 보는 것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라였던 것이죠. 처음 보는 자라라 매우 신기했습니다. 꼭 생긴 것이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마치 거북이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자라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라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입니다. 이는 자라에 물려본 사람은 어찌나 아팠는지 자라 등딱지와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만 봐도 자라를 연상하여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이는 한번 놀란 사람은 이와 비슷한 일에 보아도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단체 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만 아니라 그에 속한 단체까지 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죠. 공동체 전원이 각성하도록 말입니다. 이를 연대 책임, 집단 책임이라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도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연대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간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귀중품은 하나님의 것으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으나 아간이란 자가 그만 금덩이 은덩어리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 자신의 그 막사에 감추어두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한 처벌이 당사자 아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가축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간의 죄 때문이었죠.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지파들이 요단강가에 번제단을 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소는 하나님이 정해진 성소에만 제사하도록 하셨는데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 임의대로 번제단을 세운 것이 말씀에 위배된 행위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간 사건으로 인해 놀란 그들은 이런 말씀에 벗어난 일을 모른 척 방치하다가 그들도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여 요단 동편의 지파를 치자고 했던 것입니다. 한바탕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뻔했던 것이죠. 격한 감정에 휩싸인 무리를 진정시키며 지도부는 진상 파악을 위해 대표를 보내게 됩니다. 요단 동포 지파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들이 말씀을 어겨가며 그곳에 제사하려고 그 번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요 훗날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할까봐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는 증표로 번제단을 세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동기로 지었던 것이죠. 그 제단을 세운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저 겉모습만 보고 지나치게 과민 반응으로 저건 죄다, 저 죄를 우리가 응징해야 한다고 잘못을 범할 뻔했던 것이죠. 이렇듯 겉만 보고 판단할 때 우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한나 아가씨가 시집을 갔으나 소식이 없습니다. 남들은 그 시간이면 둘째를 보았네, 셋째를 낳았네 하는데 한나는 강감무소식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는 말에 스트레스가 되죠. 이것이 한이 된 한나는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그 마음의 한을 토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위 상황을 잊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를 지켜본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술 취한 인사불성인 듯한 모습으로 비추었던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술 취했다고 책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 짝입니다. 욥의 외형적인 겉모습은 알거지가 되고 자식이 다 죽은 불행한 그의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들은 욥도 죄인으로 몰아가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겉보기에 욥이 죄를 지어 죄값을 단단히 치르는 것으로 보였으므로 그랬단 얘기죠. 실상은 사단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고로 우리는 외형적인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중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한 태도로 우리는 함부로 속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